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이후에 어떤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포로에서 풀려나고 자유가 되었지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주변 민족의 방해도 많이 있기도 했었고, 내부적으로도 무관심하면서 굉장히 중단되어 버린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터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 마음이 무겁고 고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들은 신앙적인 의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계속했습니다. 유대력 4월과 7월에 하는 금식을 이제 7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이 4월은 아마도 예루살렘 함락을 애도하면서 시작된 금식이고, 7월은 총독 그달라의 죽음을 애도하는 금식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더해서 5월과 10월에도 했습니다. 이날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또 바벨론 군대가 포위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금식하는 달들이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슬픔을 애도하면서 금식을 지켜오며 신앙적인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왔지만, 이 수십 년 동안 보이지 않는 희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신앙적인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대체 슬픔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금식을 계속해라, 하지 마라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답변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은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죠. 죄와 심판과 상실과 아픔을 기억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날들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바꾸시겠다라는 이런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규례에 한정된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의 슬픔의 근원 자체를 내가 완전히 바꾸어서 기쁨의 축제로 바꿀 것이다,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놀랍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4월과 5월과 7월, 10월의 금식의 절기는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인생의 슬픔의 지점들, 또 우리의 어떤 아픔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냥 순조롭게 지나가는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인생의 4월, 5월, 그 큰 방황의 시기, 아픔의 시기, 상실의 시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그런 상징적인 슬픔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슬픔을 언제까지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그 질문의 폭을 넘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약속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이 변하여 너희의 슬픔과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되는데 과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새로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 관한 질문에 핵심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금식과 슬픔을 기억하며 굶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주위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 종교적인 현식에 그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을 지켰지만 정작 삶에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위선을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슬픔을 애도하고 금식했지만 삶에서는 불의와 거짓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삶도 새롭게 이제 거듭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삶의 내용은 없는 무늬만 금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사는 진실과 화평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화평의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화평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면 마찬가지로 그 진실함이, 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평화의 관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그 삶도 거짓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투명한 삶, 진실된 삶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 은혜의 삶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실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넘쳐서 우리의 주민들과 온 세상에 넘쳐난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옷자락을 잡고 간자락을 잡고 말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하는 것을 정말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하노니 나도 당신과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회복의 장면입니다. 정말 정치적인 그 독립이나 경제적 부여가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슬픔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은 그런 모든 슬픔이 회복되어
기쁨의 절기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또 그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회복되는 그런 사랑과 정직의 삶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런 회복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신 진실과 화평의 삶을 살아감으로 또 오늘도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회복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현실 앞에 낙담했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와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의 삶을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